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배운 이과 모션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버나움 12 제자, 기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과 때 배운 총 18가지 모션이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열심히 또 복습하고 외워서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총 1과, 2과, 3과를 다 외우게 되면 소년부에서 준비한 아주 푸짐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서 챌린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3과 모션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직업과 성격을 가진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셨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폭풍이 일어 배가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어요.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지명을 먼저 찾아볼게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나요? 가버나움, 여기 있네요. 이제 모션을 배워볼게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가버나움을 가리킨 다음 12제자 4글자에 맞춰서 손가락으로 앞을 4번 가리키세요. 가버나움 12제자. 예수님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인 비유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뜻을 쉽게 깨달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며 비유.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비유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눈을 가렸다가 양손을 번쩍 위로 올리며 하늘을 바라볼게요. 비유 상태에서 기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양손 검지를 아래 입술에 대며 신앙 고백.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죠.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었어요. 양손으로 머리 위에서 아래로 반짝반짝하며 변화산. 자, 가버나움부터 해볼게요.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베레아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대가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잃은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아끼던 3남매 중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곧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실 것 같았는데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계신 뒤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이후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 삭개오는 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지만 높은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자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다며 수군댔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를 모션으로 배워볼까요? 예수님이 대가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자, 왼손 손가락 4개를 편 후 오른손 검지로 손가락을 하나씩 세며 대가 계산. 또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어요. 한 손을 이마에 올리고 찾는 모습으로 잃은 것을 찾으심.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손바닥을 위로 향한 후 들어 올리며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위로 올렸던 손을 내리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대가 계산부터 해볼게요.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이번에는 가버나움부터 해볼게요.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기 위에 펴놓았어요.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가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승리를 위한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내쫓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준비된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빵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유다가 미리 약속한 신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도망갔어요.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들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죠?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겨주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래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졌어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3일 후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을 짚어볼까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이제 모션을 배우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양손으로 나귀의 곶비를 잡고 4번 흔들며 예루살렘 승리 입성. 승리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손 씻는 모습으로 성전 청결.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입 앞에서 큰 빵을 잡은 것처럼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두 손을 모으며 기도.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뜻으로 돈을 세는 신용을 하며 배신.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래에서 손목을 엇갈려 묶인 모습으로 재판.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며 부인.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양손 손가락을 세우고 하늘 위로 올리며 부활. 예루살렘부터 해볼게요.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드디어 2과 스토리와 모션을 다 배웠어요. 2과의 처음인 가버나움부터 할 수 있을까요? 시작. 가버나움 12 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이번에는 1과부터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도전해봐요.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 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으세요.